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임하셔서 어두움과 근심과 질병은 다 물러가고 밝음과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로 알려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들이 꿈꿔왔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희망을 실현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기대를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참혹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가졌던 희망의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이 밀물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이틀을 보내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저들은 자신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숨 섞인 탄식의 대화, 스심이 짙게 드리워진 슬픈 얼굴, 장차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은 저 2000년 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듣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997년도에 시작되었던 IMF 때도 물론 어려웠지만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은 다 지났고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고 한탄하는 아픔의 대화들이 나라 구석구석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가들도 이렇게 보면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삶의 현장도 바로 엠마오인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끝없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에 있으므로 엠마오를 향하여 가는 길은 해가 저무는 쪽을 바라보며 가는 서향길입니다. 즉 엠마오로 향하는 길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길입니다. 땅거미가 찾아들듯이 온갖 암울함과 낙담이 스며드는 길입니다. 얼굴엔 수심이 차고 마음엔 절망이 일고 몸엔 피곤함이 밀려오는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들 곁에 한 사람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두 제자와는 달리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령이 싸늘하게 식어 있고
낙담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뜻하지 않은 이 동행자와 대화를 나눈 동안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벌써 날이 저물어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강권하여 그 동행자도 함께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행자가 베푸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도 여러분, 두 제자가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쳤던 심령의 눈이 띄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통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하셨습니다. 말씀, 성찬, 찬양, 기도, 금식, 영적 교제, 전도, 선행 등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은혜의 통로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제자의 마음과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찬을 받는 가운데 참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 마음의 어둠처럼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짧게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 가운데 이 두 가지 말씀과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지금 두 제자는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이 두 제자가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이 바르게 알고 깨닫도록 해설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교회 성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 안에서 회의와 낙심 절망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가 그 동행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배우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바른 신앙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지금까지는 낙심, 실망, 좌절 이런 것으로 마음이 식고 그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지금 저 위에서부터 같이 동행하여 오던 그 길선 동행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받는 순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본래 성례전이 더 많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꼭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을 받지 않는 자, 성찬을 받지 못하는 자. 성찬은 누가 받아요? 세례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부활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성찬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되고, 성찬이 베풀어지는 그 자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참여해서 그 성찬을 받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대개 매주 성찬을 하면 좋겠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부활절, 세계 성찬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3번의 기회를 꼭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또 사람이 먹어야 기운이 나고 먹어야 이제 힘을 낼 수 있잖아요. 네, 우리의 영의 생명 역시 성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과 떡을 받고 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